오늘 우리 그 한 지역에 세울 한 사람,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실 것은 많은 얘기, 복잡한 얘기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죠? 한 지역에 한 사람, 12지역에 망대를 세우는데 그 한 지역에 세울 사람이 누구냐? 그 제자, 어떤 제자를 세울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들 정말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을 챙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직자 대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서 12지역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지역 24하라. 중직자 대회하고 그 목회대학원에서 300% 과거, 현재,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300%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렘넌트 사역자 수련을 통해서 24, 25 영혼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화요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만남, 그러면서 렘넌트와 TCK 연합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번 주 구역공과는 로마 24, 25 영원, 그리고서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로마서 16장 25, 27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우리의 진짜 포커스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면 보호자가 우리 속에 보여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로마라고 하는 최종 목적이 보여집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24할 것인가? 인생은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쭉 하는데 우리가 이 서밋으로 첫 시작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7가지 흐름의 7가지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자, 말씀 성신의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7가지 그 우리 응답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서밋으로, 그죠?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라.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요셉에게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정리가 되어지고 세계를 살릴 복의 근원의 축복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왕들이 해와 달이 내 앞에 절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집중 타임, 그죠? 어떤 환경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지금 중요한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집중 타임,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뭐라느냐?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이걸 해라.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의식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간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2003년에 무식한 사람은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런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기가 뭐냐, 이게 딱 붙잡히는 순간부터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켜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군 천사가 파송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뭘 보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내용에서 각인되고 내 인생을 향한 답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봤을 땐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세계 총리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양치기가 왕이 될 수 있겠냐? 그죠? 포로로 잡혀간 놈이 어떻게 4대 왕을 컨설팅할 수 있겠냐?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그겁니다. 서밋 집중 타임을 실제로 가져라.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겠습니까? 첫 시작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300%입니다. 그죠? 로마를 향한 최고 목표를 향한 300%. 여러분들 완전 성령 충만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되어지면 모든 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과 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들이 뭐냐? 말씀을 통한 캠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성취될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포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어떤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걸 주장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하나뿐이 없어요. 말씀이 각인되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도 역사라 그래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예요. 그죠? 기도는 누림이에요.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는 하나입니다. 138은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흐름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이 흐름이 나와 관계되면 내가 있는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요. 맞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흐름을 예배 때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구냐? 신분, 그죠? 내가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확인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237 5천종족을 살릴 수 있는 셋들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후대를 세워 살리기 시작해요. 어떤 영적 문제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전도를 합니까? 어떤 정도의 수준의 전도를 해야 돼요? 서밋 전도다. 서밋 전도는 뭐냐? 가서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응답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서밋 선교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입니까? 3캠프를 하는 겁니다. 완전 성령의 인도, 완전 성령의 역사, 그죠? 완전 하나님 준비한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삶이에요. 이런 응답의 7가지 응답의 흐름을 쭉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 주마다 주어지는 메시지, 저는 메시지를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구역공과도 하고 학원 복마도 하고 엘리브 메시지 따라가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뭘 해야 될 것이냐 할 게 없어. 그냥 흐름 속에서 완벽한 메시지 나와요. 현장 가면 동일한 응답이 일어나.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될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는 이거라니까, 안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 안 될까? 안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중대원 그 전도학 4강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 응답을 못 받으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응답이 안 보이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미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인맥 어디다 서야 될 것이냐, 누구를 쫓아가야 될 것이냐, 매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 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나 아닌 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상처 속에,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불신앙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사람 말 따라가고 남의 말 따라가야 틀린 말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서밋들이 이루고 있어요. 왜? 불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진짜 확인해야 돼.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엘리트로서, 야, 세상 엘리트들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세상의 경제인들이 진짜 하나님 없어서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해야 돼요. 책을 보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된 만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 상처 속에 시달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상처받았던 옛날 그 나이로 딱 돌아가 버려. 애가 막 갑자기 사람이 어린애가 돼버리는 거죠. 삐져가지고 막 이상해져. 왜 그럴까? 그 상처 치유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과거를 바라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는 내가 마귀에 속고 상처로 속고 분노에 속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에베소 4장 10절에 사단에 계속 틈을 주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틈을 막고 사단의 이상한 생각들은 꺾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멋있는 생각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꿈꾸고 이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아닌 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나 왜 이러지, 사람하고 만나면 왜 이러지, 갈등되고 막 시달리고 말이지, 막 이상한,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왜 기분 나쁘고 말이지, 왜 그럴까? 누가 막 눈치만 보지 이상해도 쟤는 왜 날 보고 이상하게 보지, 뭐. 전부 자기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무것도 문제 없어. 세상이 날 왕따시킨다, 세상 왕따시키면 돼, 고민할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의 관계에 따라 시달린다니까. 여러분 당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산다고 했는데 딱 그 복음 전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내 자신이 완전 다른 곳에 있는 걸 발견해. 불신자 상태 속에 딱 잡혀있는 날 발견해. 야,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에 불면증에 시달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차에 뛰어들긴 좀 겁나고 차가 와서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신학이 완전히 다른 거 하고 있었다는 걸 마태복음 16장 얘기하는데 완전히 세례와 엘리야 막 다른 것만 딱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내가 아는 예수가 누구야? 난 충격이 되다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 내가 믿던 예수가 누구지? 충격이 딱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 성경 있는 대로 읽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의 기자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야? 저는 그때 96년에 그건 처음 듣는 소리.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야?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선악과 사건이 뭔지, 원죄 문제가 뭔지 아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하는지, 그죠? 우리는 부처가 사단을 꺾었으면 부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부처는 사단을 꺾은 적이 없어요. 그죠? 부처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죠? 부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부처는 죽었지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죠? 부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을 꺾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분이 하신 거. 그죠? 예수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우리 인생 운명 문제를 바꾸신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았구나, 내 이마에 이미 도장을 찍었구나. 끝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염려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 충격 받아보셨어요? 그래, 구원의 확증 끝난 것이다. 사람들은요 뭐 조금만 뭐 거리끼면 말이죠, 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철저히 회개하고, 어떤 놈이 자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엔타이 생티피케이션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 성령, 완전 성화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제가 처음 성결교를 들어갔을 때 부흥회 할 때 들으면 미쳤구나 저것들이. 여러분들 근데 그게 점점 한참 듣다 보면요 그게 맞는 것도 같아. 그건 점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점점점 모든 신앙의 근거가 나한테 오기 시작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께서 영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무슨 생명이 들어왔다 작아졌다 그럽니까? 생명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크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구원의 확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전혀 다른 짓을 계속해. 전부 지 생각, 전부 창세기 3장 내 생각에, 그게 가장 나쁜 말이야. 그죠? 기록되었을 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죠? 그때 사단을 꺾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약속된 기록되었을 때.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는데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뭔 힘을 가지고 우리 깡으로 사단을 이기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에는 검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할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꺾는 방법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어. 그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나무는 먹지 마라. 그죠? 먹는 날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지. 자꾸 이거 먹어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지?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래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을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배 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야.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입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내 주장.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죠? 막 싸웠습니까? 그렇게 중직자들끼리, 그죠? 목사, 장주, 중직자 열심히 싸워요. 뭐 교회 뭐 싸우러 갑니까? 희한해요. 뭔가 뭐 다른 게 들어온 것 같아, 그지?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자, 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사건에 어떻게 될까? 이래야 될 텐데 뭐 내 생각에는 말이지 뭐 네 생각이야, 그 사단 생각이지. 싹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안 되겠죠. 이래가지고 신자가 전부 나중심적인 인생을 산다니까. 그 전부 다 뭡니까? 완전히 다른 거에 붙잡혀서 흑암 문화 속에 13장 16장 19장 귀신 문화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시달리고 산다니까. 막 큰 거 쫓아다니고 막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도라님이 싹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요 다른 거 막 좀 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거 뭐 있나 싶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맞습니까? 말씀은 오케이다, 그치? 이게 안 되고 막 내 생각이 틀린다고 막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절대 불신자 상태 6가지 못 빠져나와. 그 안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전도사가 돼도 답이 없어요. 왜? 내가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고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뭘 성공해야 돼. 반박을 쳐야 돼.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도 안 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최고 지식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든 지식지의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그 이름. 맞아요? 만물을 복주시는 그 이름.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싹 다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종교생활에서 빠져있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게 성경 보는 다락방과 일반 교회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성경대로 살겠다고 아나베프티스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말이지 막. 근데 눈깔 뽑은 놈은 내 못 봤어. 손발 자르는 놈도 못 봤어. 그잖아. 여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네 눈이 범죄에게는 뽑아내버리라며. 한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많다며. 말씀대로 산다면 지 눈 뽑은 놈 별로 없더라고. 다리 자르는 놈도 별로 없더라고. 혓바닥 자르는 놈도 없더라고. 그래 놓고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양심이 안 그리키면. 자 여러분들 이거 근데 유 목사님 뭐라 그러니까 다락방은 뭐라 그래?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대로 살라는 게 아니야. 복 아닌 걸 왜 복이라고 자꾸 떠드냐? 이 지금 로마에 꽉 잡혀가지고 여기서 한 자리에 잘려서 그게 복 받은 거냐? 여기 성경을 읽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6장에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냐? 네 소원대로 기도한 그게 기도냐? 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 질문만 대답을 하네. 어떻게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단의 공중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사단이 쫓겨나 버린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여러분 기도할 건 이 땅에서 흑암고세가 쫓겨나도록 기도해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천군 천사가 파손되도록 기도해라.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지? 영적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말이야. 우리는 기도할 거 그것뿐이 없다. 거의 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뭐가 그렇게 난리냐, 그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아닌 걸 기도처럼 막 밖에 나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누가 나 좀 알아달라고. 그게 무슨 기도냐? 이미 상을 받았느냐? 와 기도 많이 하시는 거 끝.
기도응답 다 받았대. 자, 이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사람 보고 사람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도 아니고 막 계속 사람 욕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말이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런 거 싹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안식일 너무 중요한데 그 안식일에 막 너 왜 장사냐 죽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막 예수님 가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사람을 죽여야 되겠냐 살려야 되겠냐? 니네 집에 인마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겠냐 안 건지냐? 그게 안식일에 안 건질 거냐? 양도 건지냐? 양보다 귀한 사람을 안 건지냐? 그죠?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 있던 공배판에서 펴라 그러지. 어? 말 못하는 말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안식일에 사람 죽여야 되겠냐? 살려야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려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 육신적 율법, 제도, 전통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체질상 못 빠져나오고 마가다락방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 이게 진짜 여기 이제 3번이야. 숨은 문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그죠? 율법에 딱 체질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고넬료 구원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나니까 로마 특수부대 부대장이 말이야. 그래서 뭐 얼마나 야 세계복음을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너 왜 이방인 집에서 밥 먹냐? 자 황당하죠? 이 목사님 그때 너 마태는 마태복음 너 뭐라고 썼냐? 뭐 모든 주서 만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마가 너 뭐라고 썼냐 그지? 누가 너 뭐라고 썼냐 이래 될 텐데 말이죠. 그래 말이야 나도 안 갈라 했는데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세리 좀 했다 해 말이야. 이러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 촛대 공격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요. 바나바 야고보 다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베드로까지. 우리 이 체질이 안 바뀌어. 우리 각인불이 체질 바꾸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영적 삶이 그 깊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메시지가 안 들어와.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 그죠? 삶의 문제만 터지면 막 어이구 큰일 났어 막. 왜 그러냐면 말씀이 중심 안 되기 때문에. 뭐 남 얘기 아니에요. 하루 딱 지나는데 말이지. 월요일날 뭐 목회자 수련회 갔다 화요일날 아침에 왔는데 새벽에도 딱 하는데 어제 무슨 메시지 들어와 기억이 안 나. 하루 놀다 보니까 그럴 정도인데 목사도 생각했는데 뭐 성도가 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다락방 훈련이야.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의 삶과 현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훈련되면 이게 24가 된다.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훈련 받길 바랍니다. 훈련은 뭡니까? 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야. 강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체 성경의 약속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강한 진이 딱 서 있다니. 교회에서 메시지 하고 그러다가 막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 나쁘고 막 티 나가 버리고 안 들어 강한 요새들이 가슴에 딱 아주 응어려져 있다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뭐라 했습니까? 세상 임금. 그죠? 고린도 4장 4절 세상 신은 없어요. 신은 한 분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나가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세상 신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 집에 나를 중심으로 온 집에 주인이 돼 있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네 집에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 그죠? 내 생각 이게 다 깨지질 않으니까 우리 집이 막 그냥 4명이 살면 창세기 3장 4제곱 역사를 난리 나겠죠.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이 모든 걸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단은 이제 12가지 흑암방대 17가지로 늘어났어요. 자, 우린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내가 왜 안 되는가?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사단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이 사람이에요. 그죠?
한 지역에 한 사람. 로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뭡니까?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그죠? 15개 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을 만든 그 중에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서 왔다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유대인들을 다 글라우디오 상대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싸우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죠? 거기서 세계복음화의 주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기가 막힌 만남이죠. 바울보다 로마를 더 먼저 아는 사람. 그죠?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마가다락방 역사를 연결해 주는. 그 바울에게는 누가 와요?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미션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뭐 합니까? 그 아볼로를 팀사역하고 뒤집잖아요. 그죠? 한 지역 목회자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전문교회랍니다. 이게 뭐야?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직위 아닙니까? 그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5 기초면서 내 인생 캠프입니다. 맞아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길들이 나오기 시작. 로마에서 쫓겨서 로마 선교사로 다시 파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는 이런 실제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5 캠프가 5 기초가 내 캠프 인생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게 저는 딱 그리스도 예수 알게 되는 순간 사도행전 2장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미래된 염려가 다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이미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내 인생은 하나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어지니까 내 염려, 미래,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해. 더 이상 육신적 기도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이때부터 그냥 내리고야.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2판 4판 뛰어넘은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무슨 죽을까봐 고민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참 염려도 많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담보 잡으신 줄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한 번의 문제가 큰 문제인 것처럼 이 한 번의 문제가 이제는 기도응답을 받고 앞으로 올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확인을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집중적인 제한적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죽이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아니라 누가 갔다가 뭐 다 때려치우고 50일씩 기도하고 그 말씀 듣겠어요. 그죠? 완전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시대를 다 살릴 완전한 답을 다 얻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저 우리가 막 대학 다니고 뭐 하면서 매 바쁘거든요.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니까. 적어도 우리 기초 합숙 갈 때 4박 5일 정도 했잖아요. 그럼 가서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죠? 거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하고 막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내가 평생 받을 응답은 한 번은 확인해야 돼. 아, 말씀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승리해야 되죠. WRC 가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까? 이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WRC 가야 될 이유,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없어서, 저와 평생 가야 될 사람들이 만남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죠? 여기서 시대를 살려야 될 비전들을 내게 보게 없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슴속에 품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인생 치유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각인뿌리 체질되는데 여기 충격받고 내 인생 길이 보이지만 길은 보이는데 아직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집중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오직 율성 재창조 미래가 있습니다. 오직의 답이 나는 순간부터 뭐가 보여요? 오직 유일성이라고 하는 탑에 서야 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공부하는데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희망이고 미래야. 그죠? 반드시 성취될 걸 미리 땡기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세계가 달라져야 돼요. 와, 막 머리 아픈데 막 하는 게 아니고 꿈이야. 그죠? 희망이야. 맞습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럼 왕이 돼야지, 그지? 왕으로서의 자세를 가야지. 골리앗과 와, 저 싸움 죽을 텐데 아닙니다, 그지? 이거는 내가 이래 던져도 하나님이 던지신다, 그지? 전 끝난 거야. 할례받지도 못한 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내가 당장 가서 한 판에 끝내겠다, 그지? 이 시대 다윗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오직이 보이면 유일성의 미래가 보인다, 그죠? 유일성으로 가면 내가 탑에 서면 그 다음에는 재창조 미래가 온다, 그죠? 여러분 인생은요 살아볼 만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살아볼 만한 인생이에요, 맞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생 그 뭐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평생 양치로 살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굉장한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 자신이 망대로 서라.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너는 반석이다. 알겠습니까? 반석이야. 절대 안 무너져. 망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안다. 여러분 완전히 끝난 거야.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이 너와 함께, 그치?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자 함께 앉히시니 에베소 2장 5절 6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보좌가 여러분의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왕이 뭐 왕같지도 않아. 명령도 제대로 못해.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이제부터는 명령도 하고요, 그죠? 세상을 딱 보기도 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군천사가 파손된다니까. 여기서 올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 바꾸세요, 그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함께 앉혔다니까. 에베소 2장 6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좌가 내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달라져. 권세 있게 달라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진짜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자부심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 내가 왜 쪽팔립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리스도란다. 최고의 자부심. 할렐루야. 그래요. 이 축복을 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야, 그지? 과거가 상처되고 아픈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나만 걸어갈 길이야. 그게 과거예요, 그죠? 그게 발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할 거야? 이 최고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야.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내 미래는 끝난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부장 흑암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흑암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죠? 오력을 누리고요, 그죠? 5가지 기초가 쫙 미래가 보여지고 말이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 인생 CVDIP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의 전도, 그지? 그리고 절대여정 미리 보이기 시작해. 남길 유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새 뜰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7 망대가 내 속에 딱 정리되는 순간 너는 플랫폼이야.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찾아오기 시작해.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이걸 집중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 여정이 나의 것으로, 그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말씀 따라 걷는 모든 곳에 나의 미션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빛을 비추게 돼. 흑암 권세가 무너져. 치유가 역사 일어나. 할렐루야죠? 그죠? 거기에 축복이 뭡니까? 시작은 트리니티고, 그죠? 가는 곳에 10가지 비밀이 일어납니다. 보는 눈이 틀려, 그죠? 똑같은 사건은 보는 눈이 틀려. 맞아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그죠?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하실 7가지 이정표가 딱 보여. 평생에 딱 가야 될 길이 보여. 어떻게 돼요? 당연하겠죠. 가는 곳곳마다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시스템을 세우는데 기적의 인간이야. 쫙 전 세계가 다르게 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안테나가 되어지기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이제는 비밀이 딱 누려지기 시작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사도행전 19장 8절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유일하게 썼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언했다. 이게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2013년에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3년을 얘기하기 시작해. 138을 정리하는 시간표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보좌, 천군 천사,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막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 이때부터요. 이제는 다가올 시대에 대한 묵상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왜 묵상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4심리학 시대가 옵니다. 김영우라는 서울대학교 정신과 의사 제4심리학이라는 이제 책을 쓰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명상 왜 합니까? 명상을 왜 해요? 마음을 비워요.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를 무너뜨려. 그래서 뭐 하느냐?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게 시오키에 들어와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릴린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뉴에이지 음악들, 명상 음악은 왜 하느냐?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청 음악이다. 중들이 띵 치면서 뭐 하느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섭지? 그런 걸 여러분들 밤에 막 빗소리 들으면서 뉴에이지 음악이라서 열심히 듣고서 이제 마음 평안하다고 이제 듣고 있죠. 그 6년간 들었던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서 그랬다며. 그럼 이제부터 찬양을 계속 들어. 그럼 어느 날 도망가. 알겠어? 여러분 뭐 간단하게 하면 돼요. 체질이야. 조용히. 그죠? 내가 지금 이제 외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내가 렘넌트입니다. 그지? 살리러 가라 할 겁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지? 이 내 가슴속에 말씀이 정말 내 가슴속에 희망으로 다가오고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지는 순간부터 흑암세력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비전이 달라져. 그죠? 그게 말씀이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영적 문제가 토기하시. 그래서 이거를 명상을 지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최면을 걸어. 딱 누르고 탁. 최면을 걸어. 최면을 걸으면서 뭐라냐? 이제는 너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전생퇴행요법이라. 태어나기 전으로 가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으로도 가요. 최면 걸면. 그래서 이집트에 막 피라미드가 보이고 막 그런데 내가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다면서 내가 예전에 피라미드에서 내가 있었던 이집트 왕자인데 물에 빠져서 내가 그래서 폐소 공포증이 있고 막 물 공포증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거 기억해 놓고서는 치유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김영우와 원정진이라는 사람이 6번 전생퇴행요법을 하고 자기들이 다 기독교인에다가 전생이 있구나. 기독교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 전생으로 가는 그 사이 메스터라는 귀신을 만나. 그리고 귀신이 자기한테 명령해.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써요. 자기가 완전 영매가 돼버린 거지. 지금 그런 짓도 그게 제4심리학 시대가 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명상이 아니라 묵상의 시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알겠습니까? 내 필임이 아니라 보호자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어떤 망대의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300%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과거 300% 축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거를 덮어놓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의 담에색이 정확히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과거 300%가 뭐냐? 나의 정확한 언약이 나와야 돼. 애굽에서 나오는 게 답이 아니에요. 출후감을 해야 돼.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 출후감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흑암에서 나와야 돼. 옛날 과거의 상처가 나를 계속 짓누른다니까. 그걸 끝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전도사인데도 대학원에 가도 답이 없어.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다니면서 막 노동운동하죠, 뭐 다원주의 하지, 박애주의 운동하죠, 막 신비 운동하지, 막 이러니까 종교일 수밖에 없지. 구원이 헷갈려. 근데 이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신학 대학이 그래, 교계가 그래. 야, 세계가 이렇구나.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다락방 이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신학대학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배웠어.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 뭐라고 가르치냐? 내가 창조신학 교수, 우리 서울신학대 노세영 교수 만났잖아요. 제가 그렇게 존경스럽던 교수님이 복음 알고 났더니 이분이 딱 와서 창조신학 제1강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가깝다. 원역사는 역사라기보다는 설화다. 창세기 3장이 설화라고? 이런 우리가 전설을 따라 삼천리 우리 생을 거냐?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설합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돌 맞아 죽었는데 창세기 3장 설합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 창세기 3장에 설합니까? 봅시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5분 만에 설교 끝, 강의 끝.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90도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총장님께서 학생이 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그리고 평생 책을 못 써. 한 번도 그 외국에서 대학에서 위대한 박사들한테 강의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충격된다니까. 숭실대학교 갔다가 정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죠? 숭실대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딱 보니까 아는 분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서울신학대에 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유석선 교수님이 거기서 더 앉아 있네. 이제 총장도 그만두고 이제 거기 뭐 학술 대회 하러 왔다가 그리고 이제 아는 척하고 했더니 옆에 앉으라는 거야. 막 사진 보여주고 내 문재인하고 찍었던 거, 뭐 박원순이 찍었던 거 보여주면서 내가 본 위르겐 몰트만이 나를 막 A뿔을 주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 뭐 볼 거 있으면 거기 그저 안중근 그 친필이는데 말이야. 그 친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있다면서. 근데 안중근 어떻게 잘합니까? 걔가 그 그 아는 칠인데 말이지 뭐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많이 하고 했지. 그래서 그거 왜 이렇게 천주교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했더니 내가 한국신학대학 출신이잖아. 이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이또 히로부미요 그 이등반문 암살하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주 좋아한다면서. 근데 기독교 윤리학 교수시잖아요. 뭐 전공하셨어요? 나 보네퍼 전공했지. 보네퍼라는 기독교 윤리학자 있거든요. 히틀러 하려고 하다 자기가 죽은 사람. 희한하네.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인데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네요. 민족주의 굉장히 좋아하시네. 이게 기초가 틀린 거. 기초가 틀린 거. 이런 사람들 전부 막 박근혜 퇴진 앞장서고 말이죠.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 교수님만의 문제. 이게 신학 교계의 정통이야. 유 목사님은 그 보네퍼를 보고 인본주의라 그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순교자라 그래. 왜 이 관점이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을 하지 않아. 히틀러가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총통이 됐느냐? 저런 걸 죽여야 돼라고 하는 게 보네퍼라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 죽어버린 거야 지금. 우리 역사는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저걸 죽이고 우리가 암살하고 우리가 역사를 바꿔야 돼. 그게 혁명 아니야. 이게 신학자들의 머리야. 이게 문제라니까. 그런 사람이 정통이야. 다락방은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가득하다니까. 그럼 위르겐 몰트만 당신 요구했는데 위르겐 몰트만이 뭐였냐? 민중신학, 개방신학하고 말이죠. 희망의 신학하고 했는데 신 죽음의 신학 이후에 신 죽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의 난리. 그래가지고 기독교계 전부 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알 수 없다 이거지. 예수의 역사성 연구하고 역사적 예수 세미나 이런 것들 전부 예수님이 진짜 계시냐 잘 모르겠던 소리야. 이런 것들은 다 정통이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차준희 교수, 권혁선 교수 다 이런 사람 구약학 교수인데 뭐 하냐? 히브리 대학에서 나오고 히브리어 전공인데 성서 번역 위원이에요.
이사야서 7장 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성서 번역인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 젊은 여자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 그러나 나는 이게 예수님 얘기라고 믿는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제라니까. 실제.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이라니까. 여러분 알아야 싸웁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기초가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딱 알고 구원의 확신과 능력이 딱 오는 순간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다. 내가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렸으니까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겠다. 왜? 복음 잘못 알고 이상한 길 가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신학대학 전도사고 공인 전도사인데 엘리트인데 한다고 했는데 답을 모르니까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 이게 내가 해야 될 평생 전도 표제다. 대학의 지식을 기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사이에 2013년 됐을 때 내 안에 완전히 바벨탑이 꽉 서 있구나. 내가 체계화된 그 바벨탑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5년간 집중적으로 24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를 이제 대학 사역으로 파송을 이제 유 목사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게 우리 집안 가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대로 내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나만의 과거 300% 정확한 언약.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이거를 해체시키는 300% 편설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 인생으로 내가 해야 될 우리 후대에게 세워질 약속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걸 가질 때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션이 나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기 시작해. 그래서 밖으로 교수를 키우고 내부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준비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래 300%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렘넌트, 셋들,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밋 운동, 센터를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슴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게 확증돼야 돼.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갈 길이 있어. 그죠? 저는 얘기 길어집니다만 그 며칠 전에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놨더라고. 진짜 민주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 이렇게 딱 쳤어. 그랬더니 이 책이 나왔어. 진짜 민주주의. 2007년 대선에 나왔던 사람, 금민이라는 사람 2012년에 책을 썼어. 이래가지고서는 사회적 공화주의, 좌파당의 길, 진짜 민주주의 뭐 하겠냐, 이거를 하겠다는 거지. 야,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뉴스 나왔어. 뉴스 보니까 오늘 현대제철 제1공장은 매각, 제2공장은 셧다운.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 미친 거 아니야? 야, 북한 가봐. 거기 노조가 있나? 북한 만들고 싶다며. 근데 북한 가보라고 거기 노조가 있나? 너네가 그렇게 억대 연봉을 누릴 수 있나? 배때기 부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진짜. 근데 대학생들 이게 옳은지 그런지 구분을 못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야. 알겠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투표는 왜 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 살 건데. 그죠?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알아야 투표도 알고 알아야 세상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때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 아합 시대가 괜히 옵니까?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가 신학생들 괜히 죽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 때려 부시는 게 그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세워라. 7천 제자를 세워라. 그죠? 도단성원도 일으켜라. 그죠? 왕들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다른 미션을 꿈꿔야 돼. 그죠? 무속인 때려잡는 그거 답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 문제 답 줘야 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고. 그지? 지금 문제 막 비 내려야 되는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죠?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선택으로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진짜 영권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가야 될 길이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이번 달에 유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렘넌트, TCK, 연합체를 구성해라. 시대와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라.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 디스펜자라는 사람이 제가 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허리뼈가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8개가 박살이 났어. 차가 갈고 지나가지고 뭉그러졌어. 이거 지금 심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일어설 수도 없다. 자기는 척추 전문가라. 안 할 거다. 하면은 후유증 온다. 안 하면 못 일어선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 거. 누워서 뭐라 그러냐. 내 안에 우주적 지성이 살아있는데, 이수 안 믿지? 우주적 지성이 살아있는데 그 우주적 지성에게 내 뼈가 완전 치유된 그 그림을 전송을 하루에 2시간씩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내가 휠체어를 탄다든가 못 일어난다든가 하는 불신앙이 온다. 이거를 철저히 깨버리는 거예요. 2시간씩 그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완전 치유돼서 일어나 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뇌를 진화시켜라 라는 책을 쓰더니, 두 번째로 너 자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을 썼어.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메시지죠. 이러고 나서는 뭐라고 쓰냐. 그것을 바꾸는 브레이킹, 네 습관을 어떻게 깰 것인가, 네가 딱 갇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 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책을 썼어. 그리고서는 네 번째 책을 썼어. 너는 초자연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저 티베트에 가니까 스님이 굴에 살았는데 전부 돌벽 아니야, 돌벽.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손으로 쑥 손을 집어넣은 거야. 여러 개가 있어. 자기 손을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 돌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 손 자국을 낼 수 있냐. 초자연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놓은 거지. 인간이 막 묵상하고 막 집중하면 초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예수가 막 저 바다 위로 걸었다 그러고 막 여호수아가 막 해도 못 쳤다더니 막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그 예수님은 이제 그냥 뭘로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좀 능력 있는 인간으로 보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뉴에이지 사단의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우리에게 충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 충만을 신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시들인 것을 바꿔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힘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가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길을 못 찾아.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속에 정확한 방향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 있는 학교에는 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도우시며 우리 인생 살아갈 답이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